이렇게 있습니다. 5병이 어디 있고 7병이 있고 4,000명이 먹고도 남았던 기적의 역사. 그래서 왜 이런 말씀 하셨냐? 오늘 같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대가 너무나 막혀서 사절에 있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뭘 요구하느냐? 예수님 때 오셔서 천국복음 전했습니다. 전도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밖에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가 어떠함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알 수 없지만 하늘 보좌를 보시기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장막집을 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 주시고 병든자를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죠. 첫 번째 공생 시작하자마자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렇죠? 온갖 유혹을 다 했어도 말씀을 이겼습니다. 무너진 사람은 육체 소욕대로 영원한 장막집이 있는지 어떤지 귀중한지 가치가 없는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무너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 가치관이 잘못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실이 무너지면은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귀하지 아니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고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터키에서 지진이 와도 나는 완전히 이것을 갖다 이길 수 있다 하면 조금 더 어떤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 내진 설계에서 건축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개인적인 영혼의 내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부류를 성경에 말하고 있다. 언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이때 오셨단 말이죠. 왜 그래요?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는 믿으려고 하고 종교인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우리는 예수 있는 목적이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것인데 예수 믿으니까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이 복의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복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복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 예수 무당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냥 뭐 잘 되고 뭐하냐. 그래서 뭐 할 것인데 라고 하는 결론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어때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와는 좀 잘못된 방향으로 혹여 흐를 수가 있다죠. 여기 계신 분 하나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됐다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 믿었었는데 하나님을 이용물로 여기고 예수를 이용물로 여기고 오히려 권세를 사용해서 70인 제자처럼 귀신들이 항복하는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뭐 달라 하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하나님을 보내주는데 하나님 오신 겁니다. 하나님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보내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쳐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 바쳐서 정말 영광 드리고 정말 이 내진 설교를 잘해서 이제 이렇게 소외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에 표적만 달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표적 더 달라요 더. 그럼 쉽게 말해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오늘 본문에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여줄 게 없다. 이거 하나 보여주면 된다. 요나가 큰 물고기 배추가 3일 동안 있었다. 그 다음에 사는 것처럼 인자도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순환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첫 번째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가 자기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해 오셨는데 본질은 말고 제자들마저 그냥 예수님이 잘 되면은 나도 이제 한 장관쯤 해먹고 뭐 좀 잘하겠다. 이 세상에서 신분과 지위를 올려서 뭔가 자손대대로 내가 잘 되면 내 아들, 딸이 또 잘 되고 돈 좀 벌어서 또 큰 건물도 많이 가고 이렇게 이제 권세 있고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볼 때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게 전도된 거죠. 주객이 전도돼서 실제 본질적에서 엄청나게 벗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함을 나타내주지 않으면 안 될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오셔서 4,000년 동안 기다렸던 이런 물론 인류 역사가 오시리라 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예수 이 땅에 오셨건만 아는 자가 거의 없을 때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지?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라 나를 누구라냐? 왜 그렇게 했냐 이거죠. 너희들은 12제자가 문제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 내가 중요한 것이지, 그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이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자기 목적이 이것 때문에 모시하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목수기 하다가 능력이 좀 많은 사람이래. 그때 마지막 16절에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주는 누구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옳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수준이 된 거야. 예수님이 이 정도 되면 공생애도 거의 끝날 무렵이 이 정도 되면 말할 수도 있겠다 해서 자기 시 한 대함이 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오늘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 볼 때 왜 이런 얘기를 했냐, 다 이유가 있어서 기록하고 말씀해 줄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해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만큼 이야기했고 표적을 하나도 안 보여주더라고. 하길지라도 구약 4,000년 동안에 계시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건 모르고 표적만 구한다니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겠죠. 그래서 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냐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4,000년 동안에 전에 계시했던 모든 구약성경 창세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시한 거예요. 예수의 다른 모습으로 오실 거다. 근데 그때 이미 오셨어요. 막 그냥 복음 전파해요. 그런데도 다른 걸 얘기한다면 답답한 그런 사실이겠죠. 그래서 오늘 다윗 왕권의 계승자가 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대로 예수께서 오셨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의 세계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왔다니까요. 누구의 세계예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여제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죠. 만왕의 왕인 다윗 왕권의 계승자가 실제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메시아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드디어 오셨군요. 이거를 갈망하다가 돌아가신 구약의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나 감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표정만 구하는 거죠. 누가 한번 4절 읽어보세요. 16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는데라. 이제까지는 단 한 번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신 사건을 드러내신 일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드러내지 않아도 알아야 됩니까? 꼭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트르키예에 지진 난 거 나 안 봤으니까 절대 안 났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나는 거잖아요. 안 가봐도 난 거죠, 그죠? 이런 일들이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에 실제 상황이 있었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서 이 오신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악하고 음란하며 표적과 떡만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거 떡만 구한다. 표적만 구하고. 그래서 먹을 건데 구하는 거 상관없잖아요. 예수 오신 목적과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셔서 이것은 아니는 네가 아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한 데가 복이 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 고백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미 내진 설교가 잘 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도 이런 말씀이 많이 통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우리 믿음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한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이 땅에 가장 갇힌 것이 뭐냐? 갇힌 것이 뭐냐? 오늘 25절, 26절이에요. 내가 21절부터 28절까지 해놨다가 지워버리고 너무나 귀해 볼 때 이 두 가지만 알자. 다시 제가 주보를 뺐어요. 25, 26절. 너무나 귀해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신앙 고백을 통한 자기 계시를 한 것이 13절부터 20절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요.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순환 예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사역 때문에 이 땅에 왔다. 이것 때문에 사역의 핵심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려고. 그리고 대신 대속의 그 6월절의 어린 양, 그의 실체인 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손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첫 번째 고지하고 네 번의 한 중에서 첫 번째 고지한 거예요. 그것이 21절, 23절이고요. 그래서 생명의 역설법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역설법은 뭐라고 하시느냐. 자, 25절에 함께 읽을까? 시작. 현세적 평안과 안전만 몰두하는 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늘의 거를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뭐일 거예요? 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주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 사람, 절에 다닌다든지 이런 사람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우리 아버지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믿습니까? 그런데 경고하는 거죠. 이 현세적,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라고 그러는 이 세상은 우리가 뭐를 지난주일날 말씀한 게 뭐예요? 나그네예요.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믿습니까? 외국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이 전체인 줄 알고 저 세상은 웃는 거야. 내가 이 땅에는 잘 살아야, 착하게 살아야 나중에 뭐 코끼리로 태어난다든가 뭘로 태어난다든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위로, 오늘 제자들과 우리에게는 위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이 어찌 살든지 간에 다시 시작. 천국 소망하며 십자가의 길 가는 자가 복이 있다. 역설적인 거 하는 거예요. 25절에 이 말을 갖다가 이야기가 좀 약간 곤란한 것도 있어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래요. 그러면 뭐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역설적인
생명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세요. 이거 진리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겠습니까?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는 천국 소망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야겠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더러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만일 내일 죽는다면 그것이 네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나는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영광 받고 뭐 건강하고 부귀영화를 엄청나게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부자 되고 뭐 11조도 많이 하고 교회도 10개를 짓고 여러 가지 했다. 근데 천국의 소망이 별로 없다고 할 경우에 이것 때문에 산다고 하면 만약에 어쩌게 내가 너를 부른다면 뭐가 유익하겠냐. 그것이 나를 도와주냐. 좋은 집, 좋은 차 이것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가치 판단의 우선순위를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치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치관만 깨닫는다면 앞으로의 모든 삶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네가 목숨을 잃었을 때 이것을 줄 테니 내 목숨을 돌려주세요. 할 것이 이 세상에 또 어딨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않고 보면 정말 바람 잡는 것처럼 나중에 보면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왔던가 라는 생각을 곰곰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어요. 하늘 거 말고 이 땅에서 망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너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적으로 하다가 솔로몬까지 됐다가 그 이후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800여 년 만에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제 뜻을 이루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말하기를 전도서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백을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분의 고백이 이렇게 지혜자의 고백이 이렇게 내 세상적으로 나보다 영광 받은 사람 나보라고 그래봐. 이 세상에 무슨 뭐 최고의 부자 최고 누구 할 것 없이 솔로몬 왕보다는 못합니다. 근데 그가 얘기하기를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그가 지혜 말씀했다라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인생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을 것, 가치관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내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오늘 질문 26절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무가치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렇잖아요. 온 천하 다 얻었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너의 목숨을 내가 부른다면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온 천하 아니라 온 천하의 100만 분의 1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가장 귀한 것은 나의 건강, 이 생명의 점이십니다.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 내가 있어야, 내가 살아있어야 주님도 나와의 관계가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필요한 거고 부모님도 자녀도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부귀영화 모든 것들도 내가 살아있을 이후에 있는 것이지 내가 죽었다면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고 온창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우리 젊은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 가더라고요. 빈손을 가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족들 남겨두고 소용없대. 그죠? 우리가 이 가장 귀한 가치관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절대적 가치가 생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믿습니다. 절대적 생명의 가치. 절대적 가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느냐?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민목사야, 너 어떤 게 중요한지 알지? 그죠?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질문의 대답. 있어야 좀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성경 신경 전체에서 너무너무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전하라고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고집해서 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거지만 다른 거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의 이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어느 때든지 주님이 1번이에요. 그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0절에 했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먼저가 있어요. 우선순위, 판단의 우선순위, 가치관의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가 1번이에요. 믿습니까?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할 때 이 모든 거 더하는 건데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아담이 생기고 홍수심판이 생기고 바벨탑이 생기고 다 가나안 땅에 정복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은 700년 만에 다 뺏기고 포기 잡혀가고 남은 형제하고 유다가 819년 만에 다 몰락했어요. 여러분. 왜? 우선순위 몰라요. 가치관을 몰라서 그래요. 수없는 소리를 했어요. 모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됐으니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근간이고 기초입니다. 가치관의 판단. 이것이 안 서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느냐. 오늘 26절에 주님 질문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가장 귀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주님의 당부가 바로 뭐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대요. 믿습니까? 다를 뿐이에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내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아무리 교훈하셔도 안 들어와요. 왜? 신앙의 수준님은 어린아이는 집이 중요하겠습니까? 뭐 벤츠차가 중요하겠습니까? 아파트 20억짜리 중요하겠습니까? 사탕 하나가 중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어릴 때 아들을 키워보니까 어릴 수준에 따라서 먹을 거 사탕, 엄마 돈만 있으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수표 1억짜리가 좋겠습니까? 사탕 한 봉지가 좋겠습니까? 선택은 그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자기 어떤 자아라든지 내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가치관이 아직까지 정립이 되지 않을 나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느냐?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발견했다면 이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래요. 그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24절에. 그러면 생명보다 나은 것이 뭐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시편 63편 3절에 여기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보다 나은 게 있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대요. 주님의 인자심으로 우리 생명이 있는 것이, 주님의 인자심이 없고 긍휼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없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4편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빠져서 24절이 아니라 시편 63편 3절이 그래요. 제가 이걸 못하게 생겼어요.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볼 자가 있다. 지금 이 땅에 예수님께서 허접하게 목수의 아들로 있다가 그냥 별볼일 없는 거 가지고 외모로 볼 때 그런 것 같아서 그냥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저를 갖다가 무슨 재판을 갖다가 엉터리를 해가지고 또 무슨 뭐 증인들을 가짜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누군지를 몰라서요.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은. 그걸 모르니까 지금 거지. 이 시대에도 아는 사람,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두 부류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몰라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왕권을 가지고 온 자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함께 있으면 시작. 네 번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봤어요. 왕권을 봤어요. 변화산에서 오늘 바로 뒷장 17장에 세 사람이 봤습니다. 할렐루야. 환상 가운데 열려서 봤어요. 진짜 됐죠, 그죠? 진짜 예수님은 보게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려서 그렇지. 천국 갔다 오신 분도 지금 살아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여기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봤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변화된 모습 보니까 여기서 집을 세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거의 한 사건들을 보고 사도 바울도 봤고요. 사도 바울도 그 유대교에 심취됐던 사람이 개종하기 전에는 엉망이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보니까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질 뿐이에요,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져야 내 삶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는 것이지, 가치가 나는 이 율법이 최고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이거 뒤에는 안 보인다. 그러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부활의 주를 만나본 다음에 가치관이 변한 사람들 얘기를 쓴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이 나와있기 때문에 본문 뒤에 이것이 아니라면 오늘 본문이 뒷받침이 안 되지만 이런 사람이 실제 있다 이거죠. 이 가치관이 이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최후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가만있어 봐요. 이거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가란다고 갑니까? 근데 어떻게 본토를 떠날 수 있습니까? 친척을 떠날 수 있습니까? 나의 어떤 삶에 가장 안락한 삶을 보장해주는 이 거처를 떠나기가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돈도 벌고 그러잖아요. 돈 버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최고의 가치관이 정립된 분이에요. 하나님에 붙어 있으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만 따라가면 내 인생이 보장된다. 복의 통로가 된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같은 분은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어떠함을 깨달았고 그렇게 산 사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때문에 제가 복된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교훈해 준 의미가 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아까 좀 얘기 나오는데요. 함께 있으면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가 1장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가장 가치관이 정립되고 가치 판단의 기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주신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왜? 지난번에 말씀한 것이 뭐 하지 말라? 빼앗기지 말라.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는. 다 받았는데 이걸 안 지키면 빼앗기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흔들리니까 뺏긴 거예요. 다 받았어요. 아담, 하와 다 받은 거예요. 사실은. 더 받을 게 없어요. 우리도 더 받을 게 없어요. 저는 제 생각할 때는. 성경은 없지만은 저는 이상 받을 건 없다고 저는 믿는 목사입니다. 뭐 받아요? 예수가 하나님인데 예수 성령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구했는데 다 받았는데 생명 받았고 그런데 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 아니면 이게 살지 못해서 회개하고 감사받기 기도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생의 그 복을 내가 지켜야 된다 이거죠.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빼앗기는 게 문제예요. 구약의 모세오경 전체는 받은 복을 빼앗기지 말라는 주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받았어요. 너희같이 복을 받은 행복한 자가 누구냐.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핵심이 바로 빼앗기지 말라. 다 뺏기네. 출애굽 1세도 빼앗기고 다 아담도 빼앗긴 사람인데 빼앗기지 않으면 된다. 우사성기죠. 이런 것 때문에 가치관이 흔들리니까 우사성기는 거죠. 아, 그거 섬기니까 좀 더 나을 것 같으니까 혹해서 빠져들어서 미혹당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미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안 맞는 마귀에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야 돼요. 내가 스스로 지켜야지 마귀가 그랬다 하면 이것도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하시면 내가 지키야 긍휼이 있는 거지. 우리 긍휼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값진 것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요 돌아가서 자기의 수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세 가지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하셨는데요.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보화가 누구인지를 이미 깨달은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고 속아서 아담과 같이 뺏기지 말고 속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예요. 그것이 없다면 도적이 없다면 괜찮은데 사기꾼도 있고 도적도 있고 거짓말쟁이가 막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유다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관이 정립된 여러분들은 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함께 순복의 모든 성도님들이 감추인 보배를 발견했사오니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의 자비함을 받아서 긍휼의 심판을 받게 하셔서 다 천국에 입성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지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루어옵나이다. 아멘.